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래야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성경 어느 부분을 강의했었을까요? 사무엘하 강의를 했었죠. 사무엘하 강의를 하다가 제가 지금 잠시 멈췄습니다. 계속해서 끝나야 되는데 왜 잠시 멈췄느냐?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에 지금 이르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표로 부르짖었던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또 새해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이러한 표에 맞는,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에 맞는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가 좀 설교는 차근히 계속해왔던 사무엘하보다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때 맞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는 말이 중요하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부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복을 빼앗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동안 지적이 되었던 게 바로 말에 대한 것이에요. 말에 대한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우리가 고치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성전에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때 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몇몇 분이 피드백을 줬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 주무셔도 돼요. 주무셔도 돼요. 이 시간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 마음이 너무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은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 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음식에 간을 내는 거예요. 간, 맛을 맞추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 아주 유기농 재료, 최고로 비싼 재료, 그런 것들 우리가 평생 들어는 봤어도 먹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좋은 재료로 요리를 했는데 간이 안 맞아요. 맛 없어요. 맛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재료냐 이것도 중요한데 간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간이 안 된 음식을 맛있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이 안 된 음식을 맛있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저는 간이 적당히 되는 음식이 참 좋아요. 또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잘 유지하는데,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운동선수나 또 이렇게 몸을 쓰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군인들은 여름에 꼭 뭐 해야 됩니까? 땀을 많이 흘린다면은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요.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이 아주 중요하죠. 또 과거에는 이 소금이 같은 무게의 금과 같은 가치를 지녔다고 합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급료를 소금으로 받았다고 해요. 소금으로 받아가지고 그 소금 팔아가지고 음식도 사고, 그 소금 팔아가지고 옷도 사고, 그 소금 모아가지고 팔아서 집도 사고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금이 가치 있고 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 후반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이 소금을 국가가 관리했어요. 국가가 관리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몰라서 소금은 그냥 소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소금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굵기에 따라서 굵은 소금, 가는 소금,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천일염, 정제염,
또 소금에 어떤 성분을 추가했느냐, 어떻게 가공했냐에 따라 가지고 막 아주 별스러운 소금이 다 있습니다. 진짜 소금의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들 소금은 어떤 색이죠? 하얀색이에요. 근데 시중에 보세요. 갈색 소금도 있고요. 분홍색 소금도 있어요. 분홍색 소금. 저희 집에 분홍색 소금이 있거든요. 누가 선물로 줬습니다. 나 먹어보지 않았어요. 안 먹었습니다. 아까워가지고. 분홍색 소금. 뭔가 굉장히 귀해 보이잖아요. 그처럼 굉장히 많은 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소금의 제품이 나온다는 그만큼 소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소금을 우리의 말과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살펴야 되는데, 이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 언어 습관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6절 말씀 보면 너희 말을 항상 그랬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 말은 은혜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나 또 찬양을 할 때나 찬양을 들을 때나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도록 말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말을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두 번째,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그랬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이 소금의 맛은 짠맛 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헬레니즘이었어요. 헬레니즘, 이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세계관에서 소금은 재치, 지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말을 할 때 그 말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재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해도요, 퉁명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말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배려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퉁명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굉장히 지혜롭게 정말 듣기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말의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둘 다 좋은 내용인데 그 말의 표현 방법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쳐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맛있게 해야 됩니다. 맛있게. 소금은 맛을 내죠. 소금이 없으면 굉장히 큰일 납니다. 굶어 죽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소금을 굉장히 좋아해요. 대신 많이 먹진 않아요. 그렇지만 적당히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짜게 먹는다고 가족들에게 자꾸 제가 지적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짜게 먹냐고. 가끔 이렇게 국을 끓일 때 이제 제 아내가 저게 간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간을 봐요. 아, 딱 적당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 먹어보고 짜다 그래요. 짜다가. 아빠 짜게 먹는다고. 짠 거 몸에 안 좋다고. 근데 제가 짜게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설렁탕 먹을 때 소금 안 쳐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순댓국 먹을 때 소금 안 치고 먹습니다. 근데 제가 먹을 때 보면 짜게 먹는다 그래요, 사람들이. 음식이라는 것은요, 사람들마다 입맛이 달라요.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을 할 때 다 각자, 누구는 소금을 좀 많이 칠 수도 있고 누구는 소금을 좀 적게 칠 수도 있습니다. 말이 그래요.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러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똑같은 말에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야 됩니다. 갓난아기한테 말할 때 우리가 어른들처럼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갓난아이에게 말할 때는 갓난아기의 언어로 말합니다. 왜? 그래야지 알아듣기 때문에. 또 어르신들한테 말할 때 친구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그럼 버릇 없는 거죠. 어르신에게 말할 때는요, 굉장히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의 그 언어에 보면 밥에 대한 말, 밥 먹어라, 식사하세요, 진지 드세요, 표현이 많아요. 애들한테 맘만 먹어라. 이것은 그 세대에 맞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표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맞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이 맛있는 말이 되고 듣는 사람이 그 말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소금은 맛을 내지만 또 뭐합니까? 소금은 보존합니다. 자,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에 소금은 음식을 썩지 않게 그렇게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고등어가 먹고 싶어요. 근데 냉장고 없습니다. 고등어가 내륙까지 운반해 온 동안에 고등어가 상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고등어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강고등어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거예요. 소금을 해서 부패를 방지하려고 했더니 이게 정말 맛도 있더라. 그래서 소금은 음식이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누구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화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기억에 남습니까? 거의 기억이 안 남아요. 내가 누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오래도록 기억이 돼야 돼요. 오래도록 보존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소금을 치듯이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이 상대방에게 오래 기억됩니다. 아,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했었지. 말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말한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중받고 싶습니까? 말을 예쁘게 잘하면 돼요. 말을 예쁘게 잘하면 여러분들의 말이 소금을 치듯이 잘 보존이 됩니다. 또 소금은 적당량이 필요하죠. 소금을 너무 많이 쳐도 안 되고 또 너무 적게 넣어도 안 됩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타이밍과 분량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금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때 더 많은 의미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자랄 때 민혁이가 굉장히 활발한 아이였어요. 민혁이가 막 엄마한테 꾸중을 좀 듣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사고를 쳤네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발을 딱 앉혀놓고 민혁이가 생각하기에 엄마한테 꾸지람 듣겠구나 했는데 엄마가 꾸지람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엄마가 지금쯤 야단을 쳐야 되는데 왜 날 쳐다보고 있지? 얘가 그냥 견디다 못하다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화가 났으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때로는 침묵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되지만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말을 해야죠.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말을 않고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때에 맞게 해당되는 분량만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우리들의 언어 습관을 보면 그냥 태생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거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요. 태생적으로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굳이 이게 뭐 단점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적당하게 말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항상 우리 말을 적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863년 이제 이 게티스버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그 게티스버그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묘지가 있거든요. 그 묘지에서 이 링컨 대통령과 그리고 유명한 연설가 에드워드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웅변가 이 에드워드 에버렛이 연설을 하는데 2시간 동안 해요. 2시간.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연설이라도 2시간 하면 청중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루하고 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서로 링컨 대통령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도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통령인데. 근데 앞에 사람 2시간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이미 2시간 연설을 들은 사람이 그 다음 사람 연설자가 나왔을 때 그거 듣고 싶겠습니까? 그 순서 그냥 생략해 버리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올라서 딱 2분 동안이요. 2분. 말도 많이 못했어요. 2분만 연설했습니다. 연설이 얼마나 짧았는지 사진사가 그 연설 딱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연설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진이 카메라가 준비되기 전에 연설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게티스버그 묘지에 있었던 링컨 대통령의 2분짜리 연설이요. 지금도 명연설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앞서 했던 2시간짜리 연설이 아니라 딱 2분짜리 그 연설. 그게 인류 역사 가장 위대한 연설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그런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말에 맛을 둬야 됐는데 어떻게 맛을 더할 것인가? 말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해요. 맞잖아요. 내 말이 맞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너 그때 그랬지. 너 그때 그랬지. 하나님께서 다 사실이잖아. 다 사실이잖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적한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숨도 못 쉴 겁니다.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실을 놓고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말하느냐,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이 바로 말에 맛을 더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담으면 돼요. 말에 사랑을 담으면 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기쁜 말은 아닙니다. 잘못을 지적하거나 내 어떤 감정을 담아서 말을 해야 될 때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말에 사랑이 있는가? 내 말에 은혜가 담겨 있는가? 왜? 내용보다 때로는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막 내뱉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죄악 덩어리밖에 돼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있잖아요. 그게 막 나와요. 그러면 그 말이 나를 상하게 하고 상대방을 상하게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 반에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굉장히 산만해요. 집중력이 부족하고 시끄럽고 전혀 앉아있질 못해요.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의 부모님을 오시라 그랬습니다. 이제 학부모와 면담을 합니다. 2가지 말할 수 있어요. 첫째, 어머니,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딴짓을 자주 합니다. 숙제도 안 해오고 떠들고 친구들 수업을 방해하고 이대로 가면 학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어머니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집에 와서 뭐 하겠습니까? 애를 일단 잡죠. 애를 잡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왜 혼났는지도 몰라요. 자기네 평상시대로 살았는데 집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그냥 그대로 학교 살았는데 막 혼납니다. 근데 이런 일을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삐뚤어지죠. 근데 선생님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참 아이가요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굉장히 활발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막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 호기심과 그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한 것을 찾는다면 이 아이는 정말 크게 성장할 겁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저는 학교에서 이 아이의 그 호기심과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학교에서 찾고 어머니도 집에서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에 관심이 많은가?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더욱더 관찰하게 되고 정말 그 아이가 에너지를 쏟아부을 것을 찾아주게 되면 그 아이의 인생이 바르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아이를 놓고 표현하는 게 달라요. 표현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그 아이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필요해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 첫 번째처럼 말하게 됩니다. 쟤는 시끄러워. 쟤는 이상해.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말에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표현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에도 정말 맛이 없는 말이 많아요. 맛이 없는 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말. 그냥 생각도 없고 생각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내뱉는 말들. 또 직설적인 말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강한 표현들.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말들. 그런 말들 맛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많을수록 그 가정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말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맛있는 말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도 좀 말이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면 말을 맛있게 할까, 저도 많이 궁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궁리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맛있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왔을 때, 신자가 왔을 때, 와, 이 교회 사람들은 정말 말을 예쁘게 하는구나, 정말 말을 은혜롭게 하는구나, 정말 말에 따뜻함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죠. 그래야지 우리의 새로운 성전에서 부흥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될까? 그런 성도 있을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말하고 살면 되지, 굳이 그거 말 한마디 다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될까?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7,000단어에서 2만 단어를 말한다고 그래요. 진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인격이 좋은 사람인지, 인격이 파탄난 사람인지 다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잘해야 돼요. 성도에게는 성도에게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남대문 시장 가고 동대문 시장 가면요,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언어가 있어요.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분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면서 이제 자꾸 뭐 사닥다리 현장 소장님도 만나고 또 음향 빅사운드 대표도 만나고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요, 그분들만의 언어가 있어요.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만의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성도들만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언어가 뭐라고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은 말. 오늘 본문에 그런 말이 바로 성도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정말 잘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자, 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말로 사람을 해치는데 이 사람은 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사울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을 하다가 회심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습니다. 저 사람의 과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의심하고 경계했을 때 바나바가 이 사울을 교회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지, 이 사람이 그리고 변화되고 나서 어떻게 전도했는지를 잘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성경에 공개적으로 이제 사역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바로 바나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나바가 바울과 같이 선교사를 하다가 마가 때문에 한번 팀이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마가가 선교하다가 중간에 돌아갔거든요. 나 힘들어요. 선교 못하겠어요. 그 일에 대해서 바나바가 굉장히 마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돌아가?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바울이 마가를 안 데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다. 마가는 정말 믿음의 청년입니다. 한 번 실수가 있었지만 마가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교팀이 갈라졌습니다. 그럼 우리 각자 따로 사역하십시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제 선교팀을 꾸리게 됐는데,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갑니다. 마가를 세워준 거죠. 그래서 마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을 지었습니다. 마가가. 나중에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이 마가를 인정해요. 마가를 나에게로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선교사에게 유익한 자다. 그렇게 마가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하는 일은 그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희망을 주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한 일을 바나바가 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막 열심히 이끌어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을 잘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 모두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대화를 하거나 논쟁을 할 때 자기 뜻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이기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뒤에서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앞에서는 내피는 것 같지만요, 돌아서서는 내 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돼야 돼요. 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에는 신앙이 드러나고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존경하고 따라줘요. 말을 많이 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 강하게 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라, 말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품격이 있으면, 그 말에 신앙인격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이 급하게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입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때 생각 없이 막 말이 나가요.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생각한 후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최선의 표현일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됩니다. 그 되도록이면 듣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됩니다. 듣는 훈련. 대부분의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할 때 한 번 듣고서는요, 그 사람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진위를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말해도 늦지 않거든요. 근데 듣자마자 그냥 내뱉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실수하게 되죠. 대부분 오해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다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도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정말 주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언어 습관, 언어 생활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우리의 말이 은혜롭고 소금 같다면 그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자꾸 찌르는 말이 나오고 강한 말이 나오면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자아로 가득 차 있고, 특별히 육신의 죄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잘해야 돼요.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담고 그것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할 때, 그때 복음의 강력한 전달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 아시죠? 세계적인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평생을 전도하는 삶을 살다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말을 조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나는 진리를 전하는 데 열심히 했지만 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진리는 항상 사랑의 옷을 입고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항상 진리는 사랑의 옷을 입고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옷을 입지 않으면 진리가 진리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부부관계, 가족들끼리. 그러니까 부부관계, 가족들끼리 우리가 정말 말을 예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우리의 말을 예쁘게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저수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생명수가 있으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 저수지가 썩어 있으면 독이 나옵니다. 자꾸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수로 가득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말들을 많이 기억해 놓으세요. 좋은 편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십시오. 책을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요, 정말 주옥과 같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도 기록해 놓으세요. 기록해 놨다가 사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그 사용된 그 말이 나의 품위를 높여주고 나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내 격이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어요. 비싼 옷 입었습니다. 명품 입었습니다. 근데 말이 가벼워요. 그럼 가벼운 사람인 거예요. 가볍게 취급당합니다. 근데 동대문표 입었습니다. 동대문표. 근데 말에 품위가 있어요. 그러면 품격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을 통해서 2026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멋진 말, 아름다운 말,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랑으로 맛을 낸 그러한 언어들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입을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 덕이 되는 은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언어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더욱더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더욱더 나에게 가까이 하게 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모으는 그러한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때에 맞는 말, 적당한 말,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맛을 낸 그러한 아름다운 말들이, 맛있는 말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들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